인간이 동물화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인간이 동물화 될 수 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약 2580여 년 전, 주전 580년경 이 세상은, 우리 사는 지구, 이 세상은 당시에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바빌론이었습니다. 혹은 바벨로니아라고도 말하는데, 이 바빌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오늘 우리가 이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그런 강대한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이 바빌론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비참한 장면을 다니엘서, 또 그 앞에 에스더서, 에스라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거는 역사상 또 성경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봅시다. 느부갓네살. 이것은 일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영어 사전에도 보면은 N 항목에 느부갓네살, NEBU 이렇게 스펠링 그대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론 제국에서도 가장 얕은 유명한 왕입니다. 이름을 떨쳤습니다. 악명 높은 왕이기도 하고, 후반부에는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또 자기가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 3장은 1장부터 3장 저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동물도 어쩌면 할 수 없는 일. 동물도 여러분 무단히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다른 동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동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당히 보호를 하고 군락을 이루어서 집단적으로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 짐승 같던 사람이란데, 어떨 때는 사실 짐승만도 못한 경우도 우리 사람들이 범한다는 걸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의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저지르는 행동, 그리고 그 주변에 권력 주변에 모여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이런 행동은, 이건 완전히 동물보다 더 못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이 얼마든지 동물화 될 수 있다, 그런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극에 대해서 이 인간을 어떻게 동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동물에 비유한다는 자체가 슬픈 일 아닙니까?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 신자로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상한 존재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받아보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 용어를 외워놓으세요. 네? 5자로 되어 있지만 너무나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6자네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성경만이 이걸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아니었더라면 이 말을 우리가 배울 수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표현이고,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용어입니다. 찬양대 오늘 장모민의 거제도 가서 오늘 특별 찬양을 하게 되는데, 찬양대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났니 못났니 어떻니 그런 걸 떠나서 공평하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몸에, 우리 심령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혹은 이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마고 데이, 라틴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우리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가. 그러니까 우리 아름답다는 말을 오늘 이 세상 풍속 유행을 따라서 겉으로 미끈하고 그런 쪽으로만 오늘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는 거 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이에요. 이 헬라 말에서 아가도스란 말. 이거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기서 놓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공산주의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을 하나의 물질로만 본다. 물질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물질로만 돈을 계산하면 그 당시 그 발표 내 기억이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6만 원. 요즘 뭐 조금 재료값이 올랐으면 한 뭐 60만 원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지고 인간을 논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귀하지도 않고 소모품에 불과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죽여놓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을 죽여도 그거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특별히 강조하는 이 서두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2015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좀 도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형상이 들어있다는 걸 자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서 나 자신을 연마하고 개발하고 훈련하고 내 자신을 다듬고 가다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여기에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우리가 딱 세상 사람은 그런 가치로 살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자가 사는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집 한 칸 마련해주고 뭐 열심히 살고 자식 출세시켜가지고 자식 덕 좀 보고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드셨다. 아멘. 이걸 확실히 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자세가 되어 있으면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흔히 하면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가치관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가치관이 위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째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형상화하는 초대형 금신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 딱 설명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 보면 이 금신상의 높이가 키가 얼마냐? 60규빗입니다. 60규빗은 지금은 30m입니다. 높이가 30m. 여러분, 아마 북한의 모란봉의 김일성, 김정일 그 부자 동상이 저 규모가 될 거예요. 내가 얼핏 생각할 때. 그리고 폭이 얼마냐? 3m입니다. 60규빗은 30m고 6규빗이니까 3m입니다. 여러분, 이 동상, 이 신상 자체를 금으로 온통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산도 없는 그 바벨론 지역은 참 평지입니다. 평야입니다. 도라 평지입니다. 평지에 30m 금신상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압적입니까? 예? 주변에 산들이라도 있으면 산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그 무게감이 떨어지겠지만 평평한 평지에 30m 금신상이 세워져 있다. 보는 사람이 참 주눅이 들고 숨이 막히는 겁니다. 거기에 눌려가지고요.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 동상 앞에 전국에서 모여들어가지고 꽃다발 들고 줄 서가지고 추울 때는 보도를 떨면서 말입니다. 그 한 번 가서 절하려고 다 그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루도 아니고 70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30m 높이 폭 3m 신상을 온통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돈으로 치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예? 그제 뉴스에 브라질 출신의 아르헨티나 그 메시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축구 선수 네이마르, 여반 여러분, 네이마르 알아듣겠습니까? 네일을 둘둘 말았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 네이마르예요. 네이마르. 그 선수가 지금 바르셀로나에 메시하고 뛰고 있는데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단지 목사 어찌저리 잘 하나?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 그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요 데리고 가려고 지금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그 뉴스에 보니까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심장 약한 사람 손 대세요. 2,500억 원. 여러분 부자입니까? 안 놀래네. 2,500억 원. 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옛날에는 바보 축구를 했는데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아니 한 사람한테 한 25억만 줘도 그건 너무 많이 준다 싶은데 2,500억이 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가는 축구를 열심히 세계적인 최고 기술과 뛰니까 그래 준다 치자. 이 왕은 뭐 하려고 온통 금으로 해가지고 30m 높이에 이 신상을 세우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서로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2580년 전에 그 바벨론 그리고 주변 나라들 얼마나 일반 백성들 가난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에 사람들 주거 상태가 제대로 집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옷이 의복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얇은 걸 입어도 따뜻하지만은 2500년, 2600년 전에 사람들이 입을 옷이 대체 뭐 있었습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짓을 하다니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 사람은 이 물질에 불과한 쇳덩이에 불과한 이것 앞에 온 바벨론 국민들을 절을 시킵니다. 참배를 시킵니다. 강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가면요 강제적으로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해야 됩니다. 그 평양에 뭐 금수산인지 어딘지 뭐 거기 김일성 그 저 시체 비싼 무슨 칠 해가지고 지금 화학 처리해가지고 썩지 않게 만들어 놨다는데 그 들어가면요 전부 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칼 딱 들고 총 들고 서가 다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간한 배짱 없으면요 그런데 오락한다고 가면 그 절하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짓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절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읽은 6절 7절에 보니까 절하지 않는 자는 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7절에 바벨론 모든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그 동상 앞으로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니라. 7절이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 세상에. 똑같은 하나님 형 지원받은 인간인데 느부갓네살 왕 자기는 뭐라고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왜 백성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강제로 절하라 하고 거기다가 절 안 하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느냐? 이걸 볼 때에 인간이 정신을 안 차리면 동물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느부갓네살 왕을 쳐다보고 느부갓네살 왕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권력을 잡은 사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 되었다면 그 힘을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왕이 되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16장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그때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치면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치면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지내왔어요. 제사장들이, 선자들이 나라 민족을 돌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주변 나라마다 왕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겉으로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군악대가 나팔을 불러대고 군인들이 줄을 서가지고 행진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퍼레이드를 벌리고 해다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 알거든요. 왕 세워가지고 그 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집트 바로 왕이 그 얼마나 만행을 저지르고 주변 나라들마다 나라 덩치는 얼마 안 되는데 지가 왕이라 해가지고 전부 이집트의 강대국 바로 왕의 흉내를 다 내고요. 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장도 지가 사장 되면 뭐 삼성그룹의 사장이든 조그만 회사 사장이든 나도 사장이다 해가 폼은 똑같이 잡는단 말이에요. 행색은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나라 왕이 돼도 나는 왕이다. 나도 왕이다. 대국 중국의 왕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같이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궁 짓고 모양새 다 갖추고 모든 것 조직 다 갖추고 그러면 거의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백성들이 땀 흘려 일한 것이 다 나오니까 주고 나는 것은 백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 없이 살아라. 왕 없이도 살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율법서 책이 있고 율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때때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쫄라대니까 할수 이스라엘도 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왕 세워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세금을 내야 되고요. 세금 문제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 아들 때는 나라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백성들에게 세금을 잔뜩 많이 매기니까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왕이라면 권력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힘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오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뭐 권력을 좀 잡았다 칩시다. 그걸 어디에 써야 되느냐 말이에요. 뭐 하라고 그 권력을 부여했느냐 말이에요. 자기 잘 살아라고? 자기 과시하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대왕 옛날에 그 세종대왕 드라마를 보니까 하늘을 두려워하라. 백성은 하늘이다. 백성이 하늘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그런 사상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그런 사상이 지도자들에게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 시대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도록. 이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딤전 2장 2절 나온 시작. 임금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 1절이 뭐냐면 너희는 임금들과 높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 1절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똑바로 행동을 해야, 즉 왕노릇, 임금노릇, 장관노릇 똑바로 해야 결과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단정함으로 살 수 있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경건을 책임져야 됩니다. 부도덕을 막아야 되고, 쌀가 썩어지는 걸 막아야 되고, 동성연애를 막아야 되고, 도박을 막아야 되고, 깡패들을 정리해야 되고, 누구나 조용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왕으로 세워줬고,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맨날 자기들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자기들 이속이나 채리고, 어떻게 하면 내한테 유익이 될까 그것만 맨날 해가지고 여야가 국민들 피곤하게 만들고, 정말 이거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가?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왕들이 얼마나 착각을 합니까? 나는 왕이니까 나는 못할 게 없다. 어떤 면에서 주일학교에서 이런 아이들 노래를 부르는데, 왕 나는 왕자다. 그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 아이 때부터 나는 왕자다 이렇게 인식이 심어지니까 집에 가서도 지가 왕이고 말이죠. 아빠 엄마 앞에서 지가 왕이고, 유치원에 가서도 지가 왕이니까 지보다 약한 자 막 두드리 패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목사예요. 목사들한테 그 고려하라서 공공 나는 공주다. 어디 공주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시녀고 주님의 여종이 돼야지. 아멘. 남자들이 아멘 크게 하네. 이번에도 정신 차려 있어. 왕이라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굶어 죽는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수두룩 했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금을 끌어모아 가지고 쓸데없는 무의미한 금신상을 30m짜리를 만들어 세우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좀 심한 말로 사람 미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미치는 거예요. 독재자가 나타나고 폭군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 다 나와, 성경에 나오고 역사 속에 다 나와.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그랬습니다. 대흥박물관에 아시리아 룸에 가보니까요, 이 아시리아 산헤립 왕이 유태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참 쇠줄로 체인 쇠줄로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요 끌고 가는데, 옆에서 아시리아 군인들이 채찍을 들고 두드리 펴고, 크기요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베개 조각으로. 자기들이 자랑스럽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요. 그걸 영국 군대가 아시리아 가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대형박물관에 딱 해야 돼. 어떻게 같은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 아시리아만 그랬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대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바벨론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로마 제국이 그러했고, 로마 제국의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하드리안 이런 황제들이 아무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을, 그 자료에 보면요, 로마의 학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양심이고 선량한 사람들이고, 정말 저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져야 된다고 일반 학자들 중에 그렇게도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내 그 운행 경기장에서 비참하게 죽이고 말이에요. 이런 악한 권력을 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레닌과 스탈린이 권력을 잡고 보니 완전히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여러분 소련이 레닌과 스탈린 그 대에 이르기까지요 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자기들 편 아니라고요. 뭐 자본주의자라 해가지고 죽이고, 학자라 해서 죽이고, 무슨 어떤 유명한 가문이라 해서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름 없는 가난한 이름 없는 사람만 우리 동지다 해가지고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그게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시베리아로 다 유배 보내고, 중국도 모택동 때 2천,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사람을 물건으로 물질로 봅니다.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죽어도 양심의 가책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온 세상 인간 다 죽여도 괜찮다, 이게 그런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히틀러도 그 같은 그 흐름에 같은 사람이 히틀러 아닙니까? 얼마나 유럽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무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니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히틀러가요, 지가 도취돼가지고 자기를 신이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예배도 우리 정원기 목사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히틀러 창가, 방송실 한번 들어보세요. 히틀러가요, 당시 독일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저 노래를 가르쳤어요. 이 히틀러 찬가요. 히틀러를 찬양하는 노래. 자, 이건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은 시험 들 것이고 내가 읽어야 되겠다. 아돌프 히틀러는 우리의 구세주니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 히틀러를 위해 우리는 살고 히틀러를 위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히틀러는 우리의 주님. 그분은 용감한 새 세계, 신세계를 통치하실 겁니다. 이게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찍어가지고 독일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까지 이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게 동물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신으로, 자기를 구세주라고. 아이들에게 우리는 히틀러를 위해 살고 히틀러를 죽겠다. 저 성경을 도용한 겁니다.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 구절을 저렇게 히틀러로 바꾼 겁니다. 북한이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성경을 바꿔놓은 게 지금 북한도 그렇습니다. 주체사상이 전부 성경을 김일성 중심으로 바꿔놓은 게 주체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왕이라면 자신은 하나님의 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됐죠. 이스라엘의 초대 일대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왕 되기 전에는 아주 수줍은 청년이었어요.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소문 듣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기사 아닙니까? 청년만, 이 청년이요, 선지자 안 만나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줍어하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권력을 잡으니까요, 사무엘상 16장으로 들어가면요, 15장 끝으로 들어가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선지자도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같은 선지자인데 권력을 잡고 나니까 선지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만나기를 나중에는 두려워합니다. 저 사울이 까딱하면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지금 그런 형편이 돼 있다, 마음이. 마치 북한의 통치자가, 그 나이 어린 통치자가 그 나이 많은 고모부를 죽이고 나이 많은 장군들이 옆에서 슬슬 기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무서운, 이거는 그 마약이라 이 말이에요. 왕 자신은, 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주셔서 맡은 사람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사람들의 종이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나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신다, 만왕의 왕이 계신다, 만주의 주가 계신다. 할렐루야.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이름으로만도 만족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이 세상에 왕이 되었다니.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제까지는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왕이 되었다니,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니,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되었다니, 아, 이거 너무나 황송하고 참 부끄럽다. 아이고, 이 이름 불리기가 부끄럽다. 여러분 다 우리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생 시절에요, 어느 날 강도사가 되고 나니까 강도사를 부르니까 너무나 불리는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학생들 보고, 야야, 주보에는 강도사 김철봉, 야야, 너희들 내 밖에서 만날 때는 전도사,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라. 그만 부담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니까 더 말할 수 없이 부담스럽고.
그런 초심을 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신자가 되었다. 지금 설교할 때 기도의 신자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 내가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라는 직위를 받았다. 이 이름만 해도 너무 내가 황송하고 죄송하고 참 너무 감사하고 해서 내가 여기에 걸맞도록 섬겨야 되겠다. 그 이상 다른 걸 내가 바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뭐 명예도 가지고 뭐 이익도 다 가지고 그러면 그런 없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하신다. 공평해야 안 됩니까? 전부 다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 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가 권력 다 가지고 있으면서 돈까지 관심을 가져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평생을 기업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또 그것도 질투해가지고 돈 뺏으려고 하고 말이죠. 온갖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고 그거 참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돈 번 사람은 돈 버는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하도록 이래 도와줘야 되고 이러는데 혼자서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가.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도요, 부천장 총회장으로 우리 고신총회를 섬길 때 정말 이런 면에 고민하고 내가 다른 모습으로 도로 총회를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지는 것을 도로 이걸 가지고 총회를 섬기고 우리 고신대학과 고려신학 대학원을 섬기고 장대한 학교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두 번째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물질을 향해서 엎드려야 하고 절해야 하는 숨막히는 사회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자, 창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물질을 가지고 어떤 자가 이 물건을 가지고 뭘 만들어 놓는데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왜 남 보고 와서 절하라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그래 하면 됩니까? 왜 일본이 자기들을 보고 절하라 합니까? 왜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며 왜 우리 한국 사람을 보고 일본을 향해 절하라 했습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일본 사람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우리한테 회개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거 절에 불 하나 지르려고 말았다 해가지고 그게 뭐 참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떠들면서 저가 우리나라를 괴롭힌 데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여러분 그런 걸 볼 때도 이런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온통 짓밟아 놓은 자들이 철없는 청년 하나가 의협심에 그것도 뭐 아직 했는지 아닌지 잘 우리가 결과는 모르는데 그거 하나를 온 일본 언론은 떠들고 야단이고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인 것처럼 뭐 이렇게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일본은 자기 황제를 보고 자기 나라 왕 보고 절해라 했습니다. 아니 한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 왕 보고 어떻게 절합니까? 동해바다 건너편에 동경에 멀리 있는 자기들 궁에 자기 나라 왕이 있으니 한국에서도 그쪽을 향해 절하라는 겁니다. 그게 궁성요배입니다. 그게 동방요배입니다. 동쪽을 보고 절해라. 우리 한국 사람 보고 그럽니다. 자기 나라 사람 보고 말하면 그거는 뭐 우리가 옆에서 어쩔 수 없고 그것도 뭐 성경으로는 안 되지만은 이런 악한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에게도 경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가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인간 세계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왜 누구가 누구를 지배하고 짓밟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사람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무시하고 짓밟으면 그 친정 부모님을 짓밟는 게 되어진다. 여성 여러분이 혹시 남편을 조심없이 너무 무시하고 이러면요, 그거는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 주는. 예? 내가 우리 부여교들을 존중해 주려고요, 매 월요일마다 같이 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유니폼 입고 똑같이 뛰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라고 해서 뭐 따로 놀고 뭐 따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 분야는 서로 좀 차이가 나지만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들이단 말이에요. 예? 참 하나님 은혜 저는 감사해요. 우리 박목사님처럼 우리 부여교 출신이 담임으로 나가서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고 여러분들이 잘 도와드리기 때문에 또 이 담임 목사를 얼마나 참 그리워하고 좋아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는 소중한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 사상입니다. 이게 바다입니다. 천부 인권 사상. 하늘이 내려준 기본적인 권리라 이 말이에요. 방우서요. 토요일날 교육자들 한문시험, 성경시험 치기로 이미 그 공고가 되어 있는데 요거 한자 놓습니다. 천부 인권 사상을 한자로 써라. 근데 준비 안 하고 오면은 천부할 때 하늘 천이야 다 알겠지. 부자를 아버지 부자 쓸 가능성이 몇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낙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주셨다는 거,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 이 프랑스 사람들이 1789년에 이 사상을 먼저 깨달아가지고 그들이 파리에서 이걸 외쳤지 않습니까? 모든 권리와 자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해 주신 것이다. 거기서 우리 민주주의가 확립이 된 거예요. 이 민주주의는 기본이 뭡니까? 인권과 자유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공동체, 일반 사회와 나라의 가장 그래도 그동안의 것으로는 최고의 제도가 민주주의다. 그래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인간이 같은 인간을 맹렬히 타는 풀무 속으로 내팽개쳐 던져넣을 수 있는가? 너무나 살벌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배후에는 참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하 왕이,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특별히 나쁜 인간이 아니었어요. 권력을 잡으니까 욕심도 생기고 조금 사람이 흔들리는데 문제는 옆에 참소자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로 말하면 옆에 간신배들이 있는 거예요. 왕이요, 권력을 쓰소서, 권력을 휘두르소서, 왕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여버리십시오. 왕을 반대하는 자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왕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워 내 절 안 하려고 하는 놈들은 전부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그게 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악행의 배후에는 참소자들이, 나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여러분이 옆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문 1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좋은 아내가 있어야 되고, 좋은 남편이 있어야 되고, 좋은 형제가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 동료가 있어야 되고, 좋은 국민이 되어야 되고,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훈과 적용해서 첫째로 시작. 자, 우리 인간다워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다워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시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 못하며 마소의 곡갈 씌워 밥 먹이나 다르라. 사람이라면 마소와 달라야 돼. 말과 소와 달라야 돼. 사람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자.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이걸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시작. 마귀의 하수인 노릇은 하지 말자. 마귀의 하수인 노릇. 아까 참소자, 간신배, 남을 모함하는 사람,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입니다. 제일 불쌍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 간첩에게 포섭당해가지고 하수인 노릇,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단에게 포섭되어서 하수인 노릇하는 인간, 얼마나 불쌍합니까? 긴 목회 여정에 드물지만은 가끔 보면은 마귀 노릇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 때문에 조심하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겸손히 하면서 행여나 마귀 노릇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태 16장 23절 보세요. 베드로도 마귀 노릇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 안 차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 번째로 시작. 인간의 동물화를 제지하고 인간성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요구된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희망이 없고 이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지키는 소수의 사람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독재 권력 앞에 전부 무릎 꿇고 전부 간신바되고 전부 참소자가 되고 많은 이 시대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야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이런 희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면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은 천사처럼 선량하고 신령해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얼마나 선량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폭력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없이 선량한 이 젊은이들, 신령한 사람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사역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